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께 드렸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아마 길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제 안에 한 3개의 단어가 좀 숙제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 단어가 십자가.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흐름으로 인도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말씀 전하다 중간에 이렇게 멈춘 때가 있었죠. 예. 그 다음 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 바로 반응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봤을 때 이렇게 뭐 다양한 지향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예,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냥 저도 또 한 번의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준비가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제 나름대로. 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고비고비마다 또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의 도전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하시고 섬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교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교제를 위해서는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님과의 친밀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밀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만큼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툭하면 믿습니까? 아멘 이럽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걸까? 예.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의 주변부에 있으면서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은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것은 선물입니다. 근원이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positive thinking, 긍정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는 다른 줄기가 다른 겁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표현이지만요, 그거는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한다.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물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쌓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믿음과 직접 이렇게 치환되는,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한때 그 성령 운동에 이제 굉장히 강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부작용으로 인한 반성 때문에 또 이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참 귀하고 중요한 운동이었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가면서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치 성경 공부와 말씀 훈련을 믿음 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외교관 분이요, 보면 한국의 아주 큰 그 훈련을 잘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최고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있던 임직지에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 나머지 이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직장 생활에서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향과 다른 것이 없는 것들을 그냥 붙들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런 공부의 끝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마침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고 잘 보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잘 보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요, 제가 꿈을 꾸면서 3번을 깼어요. 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저를 깨웠어요. 인자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화가 너한테 있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을 때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고두고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실제로 믿음을 가진 것과는 좀 구별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장 큰 그 챌린지 중에 하나가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장로로서의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라갑니다.
예, 서서히 망가집니다. 예. 유교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유교가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를 강조합니다. 그게 공자사상의 핵심이에요. 제 말은 좀 신뢰하셔도 됩니다. 예. 왠지 아세요? 제가요, 사서삼경을 다 원서로 봤어요. 예. 그리고 논어는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예. 동양 사상을 그 학부 때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논어의 핵심은 뭐냐면 의례예요. 예. 예의를 잘 갖추면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요. 그리고 그 예를 잘 갖추면 개인이 그렇게 해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 의, 예, 지 이런 겁니다. 네. 그런 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군자가 됩니다. 거기서 더 연마를 하면 성인이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갖고 있는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요, 군자는 숭늉만 마시고서도 일을 쑤시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위선이 됩니다. 용서한 척하는 행위와 실제로 용서한 것 사이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예를 통해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과 행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요, 좀 다른 영역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그 행실, 그 행동 거지를 반듯하게 하는 것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절망스럽죠? 네, 그렇게 열심히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시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 노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질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폐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자, 제가 한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원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불교 경전을 1어로 다 번역했을 정도로 아주 그쪽에 심취하셨고 또 공헌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안에 이제 뭐 이렇게 승려로 출가하신 분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집안이 종갓집입니다. 예, 종갓집에 또 제가 장손입니다. 예, 아버지도 장손, 할아버지도 장손 올라갑니다. 예, 제사를 지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를 자꾸 데려가셨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어머니셨는데 어머니는 또 열심히 교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예,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를 가면 혼나는 거예요. 예. 근데 불안하니까 교회는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과연, 이 신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나? 내가 여기에 전부를 걸 수 있나?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헷갈리면요, 제가 그때 결벽증이 있었을 때니까,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요. 나는 믿고가 나오는데 나 이게 정말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 믿나 안 믿나 내가 참 잘 모르겠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그 고민이 시작되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소리도 귀에 거슬리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뭐가 좀 확실한 걸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안면도로 갔는데 거기서 그 강사분이 저희를 도전을 하기를 여러분 적어도 성령 받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밤에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뽑아야겠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만만한 소나무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 멀티펑셔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에 집중하든지 뽑으면 뽑는 거에 집중해야지 이 기도하고 뽑는 게 이게 같이 안 돼요. 이게 뽑다 기도하다 이래가지고 죽두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소나무를 잘못 고른 것 같아. 다른 소나무. 그래서 더 만만한 거 골랐습니다. 안 돼요. 막 나중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소나무 뿌리 좀 제대로 뽑게 해주세요. 안 뽑혀요. 여러분들 내가 의심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막 믿음이 팍팍팍 들어오던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더라고요. 제가 긍정하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고 했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성경은요, 이 히브리 성경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는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미국식, 영어식 사고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영어식 글쓰기는요,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증명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보면요, 정의 내리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예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동양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 이렇게 보면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뭐 기쁨이 있다든가, 그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마음에 오는 평안.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몽골 교회로부터 중요한 어떤 비디오 자료를 빌려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 보내서 복사를 뜨고 그 원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책상 위에 잘 놔뒀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외부에 출장 갔다가 와서 그 자료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마침 몽골 교회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료 빨리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찾아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는데 안 보여요. 잃어버렸나? 어떡하지? 그날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문득 제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사단한테 뺏겨버렸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 내가 그런데 결국 비디오 테이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요, 제가요 딱 선포했어요. 야, 비디오 테이프 너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런데요, 제가요 그게 믿음이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요, 제 안에 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것이 어떤 루트로 오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아니에요. 궁금함이었어요. 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는데 보니까 저희 학교 후배였는데 잠시 몽골에 와서 그 여름 학기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형 혹시 이거 형 거예요? 하고 딱 내미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데? 아니 제가요 어제 괜히 좀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쭉 정리하고 싶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내 거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서 혹시 내가 형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내 짐에 들어왔나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와봤어요. 형 거 맞아요? 이거 내가 찾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인데? 네, 이 녀석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네. 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요, 그냥 생각으로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아니에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일상이.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세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거죠. 제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좀 답변을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처분 가운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몽골을 떠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번지 점프 아시죠? 우리 몽골 친구들이 번지 점프가 뭐냐고 그래서 그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아시죠? 왜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몸을 이렇게 탁 묶고 쫙 뛰어내리는 거 있죠? 발목을 묶든지. 번지 점프를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번지 점프가 이게 굉장히 스릴이 있는데 이 뛰어내릴 때, 이 뛰어내리는 것도 스릴이지만 실은 이게 탁
이게 끝까지 내려왔을 때, 줄이 끝까지 이제 당겨졌을 때 이것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위로 이렇게 탁 반동이 일어나면서 튄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론가 위로 이렇게 쫙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확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오싹하면서 굉장히 스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자, 보면 제가 영적으로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팍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제가 이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의 번지 점프는요, 떨어졌다, 조금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멈춥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의 번지 점프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어느새 보니까 번지 점프대가 밑으로 내려다 보였어요. 다시 뛰어내리고 또 번지 점프대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게 이렇게 각인되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게 번지 점프인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냥 팍 곤두박질 쳤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보디발이 집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느새 보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번지 점프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많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요. 다 번지 점프대를 붙들고 있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몸에 이런 거 장비는 다 있는데 이 장비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난 현기증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귀찮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멋있겠다. 박수를 쳐요. 그죠? 네, 대리만족. 이 중에 조금 이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하죠? 발 하나를 탁 그 번지 점프대에 대고 다른 한쪽 탁 들고 이러고 있죠? 굉장한데 이러다 떨어지면 와 확실할 것 같아 막 이러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와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하고 뛰어내리나요? 어떻게 하죠? 뒤로 확 물러서죠.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저희 셋째가 얘는 좀 이렇게 행동이 굉장히 액티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놀아줄 때 이렇게 세게 놀아줘야 좋아하는데, 근데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확 올렸다가 쫙 내렸는데 아이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해달라고 저한테 앵겨요. 얘 진짜로 하고 싶어 하나? 이상한데? 한번 보자 그러고 애를 쫙 들었다 쫙 내렸는데 애가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뭘 보고 알았냐면요. 확 올렸다가 내릴 때 눈을 찔끔 감아요. 그런데 입가에는 웃음이 쫙 기대하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이거 즐기고 있네. 그런데요.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놀아주려고 하는 거고 나를 떨어뜨릴 리가 없어. 만약에 우락부락한 어떤 사람이 와서 야, 한번 맛 좀 볼래? 이러면 얘가 또 이러겠어요? 나를 받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보면 저는 이렇게 모험심이 강하고 아내는 좀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좀 이렇게 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막 이렇게 밖으로 팍 다니면서 때로는 어떤 모험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몸을 탁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놀라운 어떤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야 남편만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약속해서 괌에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됐었는데 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거기에 이제 집회 오시는 목사님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취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이제 심취하셔가지고 거기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바닷속도 들어가고 이제 트레이닝 받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건요 나누고 싶어져요. 아세요? 제가요 그분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해 보셨나요? 골프 좋아하면 그런 분들 보면요 저는 못 치지만 늘 골프 얘기를 늘 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막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솔깃했어요. 네. 그러더니 자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고 싶다니까 또 남자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보 애는 어떡하고 우리 한번 바뀌어봅시다. 애 물고 난리 부리면 어떡하지? 한 번인데 그 애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냐고. 저는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이렇게 스노클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관대고 저기 하와이 어디 해군 기지에 계신 분 따라서 들어갔다가 그때가 막 날이 흐리고 이렇게 바람 불 때였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좀 수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파도가 점점 세지니까 이 관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킥킥 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가지고 발을 땅에 대려고 보니까 어느새 제가 쓸려와 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바위가 어떻게 발끝에 살짝 걸려서 그때 좀 숨 고르고 다시 헤엄쳐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산소통을 메고 이 관을 딱 매는 순간 그때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이러다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토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토하면 나는 끝장인데 못 갈 것 같다 싶었어요. 근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아내는 이번에 뭔가 한번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믿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이끌고 가는 이분이 나를 응급조치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자. 그런데요, 아내도 나중에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었냐면, 나와 같이 가는 분들이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100%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보통은 초보자가 한 30분 정도 있으면 막 산소를 다 소모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그분이 많은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중간에 산소통 이걸 빼버리거나 호흡곤란이 온다고, 아니면 막 놀래가지고 막 물 밖으로 가려고 막 하거나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대요.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그 물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을 100% 신뢰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물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그 믿음의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중국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시간은 없는데, 실은 제가 유학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중고등부를 데리고 교사로서 어느 기도원을 갔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원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은 문 닫았습니다. 자꾸 묻지 마세요. 근데 그 기도원 갔었을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해 주실 때 제가 그 안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안수를 받는 그때 제 안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기도하고 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이 학생의 유학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학문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간 그 기도 제목을 이분이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특별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하던 중에 부르셨습니다. 학생 유학을 어디로 가고 싶은가? 저 미국 갈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도 좋지만 영국이 좋다는 말씀이 있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영국이 나와야 되나?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돌아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유학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지도 교수님이 펄펄 뛰었어요. 자, 제가 한국의 학계로 돌아오려면요, 지도 교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의 풍토는 그렇습니다. 무시할 경우에 이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은 장애와 방해를 이제 이렇게 업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요, 유학 못 가나 싶었어요. 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의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여러분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뭐 유학 생활이든지 이민 생활에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 있죠? 그 얼굴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독일로 안식년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돌아오셨는데 잠시 귀국하셨을 때요, 좀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유학을 굳이 가고 싶다면 전공을 바꿔보면 어떤가?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면 그건 좀 말이 될 것 같아. 아예 중동사를 새로 해보면 어떤가? 중동사를 하면 영국도 좋지만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뭔가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3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말이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때 전공을 바꿔서 유학을 갈 때 받아줄 학교가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그 공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안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그 결정 가운데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셨고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랍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잘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제 몸을 맡기는 것은 몽골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 제 삶을 이곳에서 잘 인도해 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의 일부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 서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때가 제가 보니까 졸업한 직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선교지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몽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몽골로 들어갈 때요, 저한테 한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후원을 모집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단기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니까 한 2년 정도 하나님께서 보스턴에서 8년을 먹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스턴은요, 미국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보스턴에서 살 때 한 달 렌트비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집의 4분의 1 크기인데 지금 내는 집값보다 훨씬 많은 집값을 냈어요. 네. 물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아이를 둘을 낳아서 키우고 아내와 제가 공부를 했죠.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됐을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그 당시 돈으로, 그때는 뭐 환율이 또 굉장히 셀 때였죠. 그 IMF도 있고 그래서 미화 한 40만 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은행 잔고에 100불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공급이 됐어요. 그걸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그 비용들이 채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박사과정 시험에 됐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라 하셨기 때문에 풀 스칼라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장학금이 그 전체 튜이션의 한 3분의 1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돈이 없는데.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좀 너무 황당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부모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 바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좋은 거 물려주는 게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그 말이 맞다 싶었어요. 보스턴을 떠나서 이제 몽골로 들어갈 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좀 증거를 주십시오. 이곳에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원 계좌를 일체 외부에 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후원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모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어떤 특수성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그래서 됐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마치 어떤 그 원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걸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때는 후원 모집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겸손히 후원 모집하는 연습부터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뻣뻣해서 그런 거를 요청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훈련이고 내려놓음이에요.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내려놔야 됩니까? 뭘 내려놔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박사 공부를 포기하는 게 내려놓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박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내려놓음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래,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놨다는 게 아마 이런 건 것 같아. 아주 그냥 최고의 단계에 탁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쫙 버리면서 야, 멋있지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했어요. 네.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그거는요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 말씀에는요 2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요 목회지에서 떠나는 게 내려놓음일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에게는요 당신 나가주십시오 해도 그 자리에 저 좀 제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려놓음일 수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하여간 저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후원을 모집하지 않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렵게 선교지에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지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려놓음 책이 많이 팔리면서 굉장히 많은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대포계좌가 뭐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네, 차명계좌. 네. 저는요, 명의를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통장에 뭘 막 쌓아주시면 또 어디에 필요한 거 있다 써라 그러면 그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돈을 쌓는 것에 있어서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에서 제가 후원한 액수가 한 100만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돈을 받고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학교에서 일을 해요. 예. 그때 이게 사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명은요, 돈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식한테 퍼붓는 건가요? 퍼붓는데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오히려 막 쿠사리 먹고 잔소리 먹고 아빠가 날 잘못 키웠어 이런 소리 듣고, 예. 그러면서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예. 자, 하여간 재밌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일 후원이 빈약한 사람이 제일 큰 후원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사역에 있어서 수많은 역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몽골 사역이 참 익숙해졌어요. 몽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몽골 선교사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몽골에서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났고요. 또 대통령이 저희 학교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정관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뭐 서로 알고 지내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 됐어요.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요, 떠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면 우리 학교 더 어려워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후원을 중단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제가 중심에 서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재밌는 게요. 세상의 조직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죠? 예, 그런 조직을 우리가 만들길 원해요. 예, 우리가 원하는 조직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 내가 없으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조직.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조직. 내가 얼마나 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의 조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조직 원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었을 때 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웠다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섭섭하고 서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보람이 되죠. 그거더라고요. 내가 하루빨리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선교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의 목표가 내가 빨리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소망이 뭐냐면요, 제가 하루빨리 더 이상 굴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제가 섬길 곳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번 도전을 주셨어요. 떠나라. 또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요,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이 세상에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갈 곳 준비 다 해놓고 그것이 최종 확정된 다음에 내가 있는 조직에 이야기하죠. 나 떠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는요, 그러한 우리 계획과 안전장치로부터 우리를 뜯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왜 떠나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부총장인데 이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학교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어느새 저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 부총장으로서의 역할에는 맞지 않게 돼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떠나란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떠나는 게 맞구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 주신 걸 다 놓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하고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아틀란타에 1년 와 있자. 여기 와 있는 도중에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보이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보다 집안일을 하면서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이렇게 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손에 물집 잡히게 이랬다니까 이렇게 쿡쿡 찌르는 부인이 쿡쿡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예외적인 일이에요. 제가 늘 그런 건 아니고 아내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사역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에 학교 세우는 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이제 학교를 세우길 원하고 이제 그 가운데 그런 연합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마침 이제 제가 몽골 나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이제 초청을 하셔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몇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았는데, 작년 말에 김하중 대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기도받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 편지를 저한테 한 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그 안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받았어요. 네가 떠나는 것이 맞았다. 네가 잘하였다. 그리고 다음 사역이 있는데 내가 예비한 사역이다. 거기서 너를 도울 자들을 붙일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한 페이지 정도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떠나는 것이 전혀 무모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어떤 충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하지만 내 계산은 서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치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는요, 그것 자체가 현실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그건 불교적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락 난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일까요? 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참 달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지식과 성경을 배운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추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재단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버거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침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던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도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너무 앞서가지고 어떤 땐 제가 이렇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분인데 참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맑고 깊은지 이렇게 참 귀하다 싶어요. 저한테 축복이 뭐냐면 제가 몽골에 가서 얻은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또 재밌는 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요. 서로 닮아요. 예.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요. 설교하는 방식도 비슷해지고요. 예, 사고하는 방식도 비슷해지고 저 사람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다. 대강 예측이 돼요. 예, 서로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못 닮는지 아세요? 실은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긍휼. 자, 근데요, 그 형제가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네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장님, 실은요, 제가 기숙사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 가족을 데리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 한 칸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기숙사를 세웠는데요. 좀 이렇게 건축 공사가 영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몽골 업체가 너무 공사를 엉망으로 해놔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부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좀 이렇게 난방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돌리고는 있었는데 그 전기 보일러를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얇은 거를 써가지고 이게 전선이 타버리고 그래서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추위에 애들이 난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수도관 연결이 또 안 돼가지고 더운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주변에 문제들이 너무 산적한 게 많았는데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이제 떠나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외국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보다 못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2살짜리 아이와 이제 태어난 지 한 3개월도 안 된 아기가 있는 집인데 산모도 아직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좀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이러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가는데 제 차까지 따라와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둘에게 왔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거를 허락으로 이해하고 가서 이제 기숙사를 한번 쭉 돌아봤답니다. 이제 살 사람의 입장으로 거기 들어가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체크를 했대요.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한 1시간을 체크했는데 끝이 없다 싶었답니다. 야, 이건 1억 이상도 더 들겠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만드나. 로비에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 뭐야? 뒤통수 치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예. 자, 어떤 말씀이 왔냐면, 너 여기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이 교수님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대요. 우리 애들이 이런 환경에 있으면 안 되지. 나름대로는 어떤 의의에 불타서 내가 어떻게든 바꿔버리라 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실은 이건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깨달았어요. 이것이 선교사의 자세여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의 시작인데, 아이를 바꾸려고 해서 아이가 바꿔지나요? 아이는 그저 자기가 용납되어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지 않으세요? 아내를 바꾸는 방법이 아내한테 당신 이거 고쳐 해서 바뀌나요?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 라는 사인을 줄 때 아내가 바뀌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방식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막 열심을 내면서 막 전투적으로 있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주변은 날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상처 입으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참 많이 다른데요. 아내가 이제 셋째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실은 그 몇 분을 통해서 셋째에 대한 말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셋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마크 비셔라고 하는 예언 사역하시는 남아공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몽골에 와서 우리 몽골 교회를 돌면서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그때 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 대통령도 그때 만나서 야당 후보 시절에 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그 시기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면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울 거다.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뭐 이런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하루는 우리 몽골 국제대학교에 와서 리더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외부에 나가 있어서 없었고, 제 아내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됐는데, 이분 기도를 받고 나서 아내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되게 짜증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나중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엉터리 예언이 다 있어 이러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언 첫 마디가,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대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하는 말이,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파티를 벌여주십시오. 남편이 오면 이제 시킬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못 부렸던 거 막 부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 파티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꼬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결정적이었던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인크리스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에 그냥 왁 했어요. 인크리스라는 표현을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가 있습니다. 으아, 그래가지고 잠깐만, 지금 나 이미 애 둘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한 명 있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 애 또 있어요. 이미 둘이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기도 받는 도중에 막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 하시면서 It may be a spiritual birth 이렇게 돌렸어요.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아이가 오는 게 보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낙담이 돼가지고요. 이제 저 오길 기다렸다가 제가 오니까 저한테 막 뭐 이런 엉터리 예언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여보, 당신 우리 선교사 맞잖아. 스피리추얼 벌스인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믿고 스피리추얼 벌스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며칠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직접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이 걱정 안 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보, 스피리추얼 벌스는 많을수록 좋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느 날 여보, 나 정말 애기 생겼네. 그때요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뭐로 탁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제 반응이 하나님 재밌으세요? 하나님 픽업 하나님인 거 아시죠? 픽업 아세요? 미국 사람들 까꿍 이거를 픽업 이러잖아요. 하나님 픽업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군요. 다 허사더라고요. 뭐 어떤 방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한테는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피식 웃음이 터지면서 제 안에 뭔가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실 때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란 걸 제가 알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놀라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요, 이게 당장 이 모든 책임, 1차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니? 그때 아내의 첫 번째 반응이 선물? 이게 뭐가 선물이야?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걸 주셔야 선물이죠.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생명이란다. 이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데 아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서운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이 생기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얘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또 주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생겼다는 말에 또 한동안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니?
아내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빨리 애들 둘 빨리 키워놓고, 우리 애도 늦었으니까 빨리 키워놓고 좀 본격적으로 사역의 영역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최고의 희생은 내가 너한테 맡기는 아이들을 네가 잘 맡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아내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내가 해드릴게요 하는 생각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때 첫 번째 반응은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정부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할 때 다들 그래 맞아 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가정에 내가 가족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I don't think so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실은 내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죠? 네, 조금만 더 할까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가장 다른 영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관건인지 아세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썩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연합이 어떤 때 연합이 잘 되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연합한다. 몽골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몇몇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요. 자, 근데요, 연합이 잘 되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이용해서 당신이 잘 되십시오. 나를 밟고 당신이 일어서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면 연합이 됩니다. 부부 간의 연합이 목표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는지 아세요? 나를 마음껏 이용해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죽으면 조금 관계가 유지는 돼요. 그런데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자,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죽으면 끝장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설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만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고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심오한 진리 이전에 이거는 관문이에요, 관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놓은 책을 읽고 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ABC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려놓음이란 말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표현이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더 남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준 것뿐이에요. 문제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 미국 교회는 이제 어린애들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누가 나와서 어린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본 설교 전에. 근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양복을 이렇게 딱 벗었는데 양복 벗으니까 이 와이셔츠에 죄 이렇게 막 그 스카치 테이프로 종이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어머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요? 글쎄 말이야. 나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 어떡하지? 그걸 떼면 좋겠는데 근데 뒤에 있는 건 잘 안 떼지는데 어떡하죠? 좋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 나와서 떼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그걸 하나씩 뗐어요. 죄 다 이렇게 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구하셔서 다 떼버리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슬펐어요. 우리 죄가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 떼는 것처럼 쉽게 떨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아세요? 이건 흔적이 남아요. 이거는 그 뿌리를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에 내리고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자아와 죄가 하나가 돼요. 우리 현대사회는요, 자아를 극대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극대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걸 추구합니다. 야, 이거 가져. 이거 가지면 나 행복해질 거야. 광고는 끊임없이 TV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자아실현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뭔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자아는요, 이 죄는요, 자아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문제는 내 자아가 지금 팔팔하게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못 박을 것인가? 어떻게 못 박을 것인가? 일단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 테스트를 위해서 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누가 와서 나를 치것이 누르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죠? 예. 나를 콱 긁는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다. 자, 죽은 송장한테 화살 쐈을 때 죽은 송장이 탁 맞고 일어나서 왜 하고 많은 송장 중에 나야? 왜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는 죽어서도 당하냐?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던가요? 예? 지렁이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예, 제대로 꽉 안 밟아서. 예. 여러분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왜 팔팔하게 살아있는지 아세요? 누가 긁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자,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한 선교사님이 몽골에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몇 날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루는 당신의 삶의 일부를 좀 나누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참 겸손하게 당신의 그 살아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오픈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참 큰 교회 목회하실 때는 잘 나갔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몽골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몽골 선교사로 오고 난 이후부터 문제의 연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일련의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성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험을 감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분이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정신이 없었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막 가정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몽골에 가신 지 3개월 만에 부부싸움이 났는데 사모님이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아. 혼자 몽골에서 살아. 그러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뭐 때문에 싸움이 났는지 아세요? 비누 한 장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주로 뭐 갖고 싸우세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확장될 것이냐, 이 아틀란타가 언제 복음화될 것이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의견 차이로 분쟁하세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주로 뭐 갖고 싸우세요? 뭐 변기 뚜껑 어떻게 열었네 닫았네, 뭐 양말 어디다 벗어놨네, 뭐 지방골이 이게 뭐냐, 뭐 그런 거죠. 왜 말끝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싸우시죠. 왜 속이 좀 뒤틀리게 말하는데, 뭐 이런 거. 자, 근데 자 보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싸웠느냐? 처음엔 거룩한 동기였답니다. 선교학적인 차이가 나타난 건데, 한 아이가, 이제 몽골에 와서 이렇게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거리에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이제 말도 조금 되니까, 얘네들 데려다가 주일날 예배하자. 그러고, 거리 애들을 데려왔는데, 몽골은요, 보통 원갤론 물 가지고요, 5인 가족이 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못 씻죠. 주로 아침에 수건에 이렇게 물 적셔서 이렇게 딱딱딱딱 닦아주면 세수 끝.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꼬질꼬질 하잖아요. 얘들 좀 이 기회에 씻기자. 그러고 이제 씻기는데 애들 중에는 비누를 써본 적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누를 막 갖고 장난 놀고 또 물에 불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비누가 그냥 달아 없어집니다. 비누가 달아 없어질 때마다 선교사님은 여보 비누 하나 또 내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모님이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자꾸 헤프게 비누 쓰는 게 뭐가 좋아요. 이것도 다 귀한 선교비 나가는 건데 애들을 좀 이렇게 잘 가르치거나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쓰게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낭비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 선교사님은 사모님 안 볼 때 애들한테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애들아 구멍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그러고 애들을 씻겼어요. 자, 사모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모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이게 비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존심 문제가 됩니다. 그죠? 가정에서의 어떤 이 어떤 어떤 원칙의 문제가 이제 걸려 들었습니다. 팍 싸우다가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나 다시는 같이 못 살아. 한국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15일쯤 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내가 네 남편 사랑한다. 그 말에 다시 짐 싸들고 몽골로 들어오셨어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을 그냥 언어도 안 되는데 몽골 학교에 집어넣어 놓으니 애들이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뭐가 끓어오릅니다. 뭐 숙제도 못 해가죠. 뭐 준비물 못 해가죠. 그런데 내가 왜 이딴 데서 이렇게 썩고 있어야 돼? 학원 날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자. 한국 가서 할아버지한테 나 키워달라 그러자. 그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없는 틈에 아버지 컴퓨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공항을 갔는데 앞불싸 여권을 집에 두고 왔어요. 집에는 못 가고 길바닥에 앉아서 이제 술을 먹었답니다. 밤이 되니까 굉장히 추워서 술기는 오르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오락실 생각이 났습니다. 오락실에 가서 뿅뿅뿅 하다가 날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누워서 잠에 빠졌습니다. 이 오락실 주인이요, 한국 분이었는데 오락실 문 닫고 가려고 보니까 한 녀석이 코 골고 자고 있네요. 얘 누구야? 이렇게 딱 보더니 얘 가만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 아들 아니야?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들 떡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도 모범생으로만 자라가지고 떡이 된단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떡이 돼요? 그랬더니 갑갑하다는 듯이 와서 보면 알아요. 그냥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이제 오락실을 가서 아들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떡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 애를 들쳐업고 집에 오기를 여러 날을 했답니다. 내가 참 의인이 받는 고난이 참 크다. 이 참 가시가 많구나. 그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 가운데 그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문제의 연속 가운데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 한 분 바꾸려고 여러 사람을 회초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어느새 누군가 회초리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 교회에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분이 내 고집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선교사지만 자신이 온전히 죽을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부딪혔을 때 자신이 없는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죽이려 하면 죽이려 할수록 내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서 목욕탕 갔을 때가 생각이 났대요.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탕 안에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셨대요. 자기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발을 담그는데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그러고서는 들어가기가 싫어서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들어가면 완전히 익을 것 같이 느껴졌대요. 무서워 못 들어가.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몸을 녹이다가 너도 이제 때밀어야 되는데 들어와라.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괜찮대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혼자 들어갈 땐 못 들어갈 것 같더니 아버지가 안고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 있을만 하더랍니다.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다가 이거구나. 나 스스로는 나를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박히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